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애매모호하고 좀 듣고도 또 왜 그런가 잘 정리가 안 되고 설명하라 하면은 설명하기 힘든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라고 하면서 또 한 분이다. 한 분이라고 하면서 세 분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이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세 분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를 설명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보시면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공적인 그러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세례 받을 때에 먼저 세례 받는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누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자 아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또 하늘 위에서는 또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물 속에 물에 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세 분이 함께 드러나는 장면, 세 분이 서로 연합되는 그러한 장면. 예수님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그 공생애 사역을 함께 인정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여러 구절에서도 삼위에 대한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본문이 가장 명확하게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의 그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대표적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항상 그 말씀을 몸에 차고 평생을 살아갈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옛날 번역에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게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한 말씀, 또 명심해야 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신이다, 우상들이다, 헛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가 있고 또 성경이 있고 또 목사나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고 또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도 존재하지 않고 제사장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처음에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해를 했는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속 신앙의 그 신들림 현상, 영적인 신비체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어떤 뭔가 존재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그런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서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신들림 형상을 통해 가지고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신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필 때에 인간이 제일 강해야 되는데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인간이 죽어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이 그렇죠. 태양은 항상 변함없이 열을 내고 빛을 내어서 생명을 살게 하고, 그러니까 저게 신이 아닌가, 우리에게 많은 그런 도움을 주는 신이 아닐까.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달이 뜨니까, 달이 또 이렇게 이 하늘에 떠서 지키니까 달신도 있나 보다. 그래서 달을 또 신으로 섬기면서 달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또 동물들 중에 보니까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그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브라 같은 뱀 독이 너무 강하니까 물리면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열이면 열 다 물리는 사람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뱀에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뱀은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구나. 뱀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뱀을 신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밭 갈고 농가할 때 유용하게 쓰기도 하지만 그 밀림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밀림에서는 야생 들소가 그 사자도, 가장 강력하다는 사자도 그 소가 막 사자를 날려버리고 또 받아가지고 사자도 도망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소에게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숨기는 거예요. 송아지를. 인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둘 인간이 어떤 그런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위대함들, 그런 것들을 자꾸 신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이나 혹은 또 동물들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알게 되었는가? 인간이 막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막 하나님을 막 알려고 막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누군지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민족으로 확 불어나서 큰 숫자로 이렇게 민족화 되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왕군을 잡으면서 그 주변에 그래 유입돼 온 그러한 소수 민족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화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위협적으로 보이니까 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면서 인구 조절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민족이 노예화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죽고 나가는 그것만큼 비참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왜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만들어내신 같으면 응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를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뜰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뜰기나무라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찔레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런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대 그 사막에서는 그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뜨거운 그 열사의 사막에서는요, 그 태양열에 의해서조차도 그것이 자연 발화되어서 불타버리, 잠시 불 붙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스네라고 하는 뜰기나무입니다. 근데 그게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잠시 확 타다가 탁 끝나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게 왜 저런가? 저게 뭔가 하고는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셔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말하는 것도 어둔하고 나는 아무런 이제 지위도 없고 옛날에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목동에 불과하고 나이 80대여서 지금 아무것도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네가 그래도 왕실을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40년간 왕실 자랐기 때문에 네가 제일 많이 배웠고 네가 제일 그 바로의
그 사정을 알고 애굽의 문화도 알고 그리고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내가 다 너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네가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걱정은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자기 민족이 그렇게 대표로서 그렇게 하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라고 할 때에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누가 나의 권위를 인정하겠느냐? 당장 뭐 바로는 그렇다 치고 내 백성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네가 뭔데 왔어? 뭐 그러느냐?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지요. 참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히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도 사실은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역해도 그렇고 영어로 번역해도 그렇고 라틴어로 번역해도 그렇고 한글로 번역해도 그렇고 원어로 직역하면은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 번역이 잘 안 돼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나는 곧 나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나 다른 부사가 없어요.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굳이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어 하나님과 나머지 동사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역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하나님 하실 말씀이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난을 내가 보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이끌어내려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경험을 하면서 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자기 민족을 민족 되게 하신, 민족이 있게끔 그 원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민족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렇지만 강대국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 그 종들이 그 나라에서 도망친다,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도망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그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각 나라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뭐 이렇게 양심을 지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지켜야 된다. 서로 견제하고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무조건 다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예. 오늘날 뭐 그렇게 이런 시대라 하지만 미국 보십시오. 파나마 운하 그거 우리 가지겠다. 가자 그 우리가 그냥 가지겠다. 왜 가지려고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가지려고 합니까? 그냥 미국이니까 가지겠다. 대놓고 그냥 협박도 아니고 뭐 희한하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티베트 그거 보십시오. 그 얼마나 약한 나라입니까? 그 위구르 보십시오. 우리는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우리는 중국이 아닙니다. 독립시켜 주십시오. 암만 그래도 중국이 안 놓잖아요. 독립 안 시켜줍니다. 티베트 독립 안 시켜줍니다. 한번 딱 잡으면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강대국 앞에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바로를 두 손 두 발 들게 하고 재물까지 줘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홍해 바다까지 갈라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홍해 바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 이미 주인이 있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다 높은 성을 지어서 다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땅을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희 땅으로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하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생활합니까? 여러분 광야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는가요? 양식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길도 못 찾고요. 물도 못 찾고요. 죽습니다 그냥. 예. 일주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40년을 산다고요. 그리고 그 40년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홍해를 걷는 것도 그렇고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거는 너무나 영혼에 각인되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꽉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체험이, 이게 신앙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신앙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신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는 지금도 뭐 다신교 사회이지만 그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거든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신만이 유일하다 그렇게 하는 나라나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뭐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문화. 온 세계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문화에 역행하는 한 민족, 그것도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만 우리는 다른 신들이 아무도 안 섬기는,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는. 그러면서 너희 신은 다 가짜야. 너희 신들은 다 가짜야. 그 큰 제국들, 그 큰 나라들, 애굽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엄청난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 작은 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진짜 신이야. 너희들은 다 가짜 신이야. 너희 다 헛것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예.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그것은 그는 뭐 미치지 않고서야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이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문화, 다종교 문화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그 유일신 하나님을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사람은 또 약해서 또 유혹이 있죠. 죄의 유혹이 있어서 잠시 한눈 팔고 또 범죄하고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죠. 바벨론으로. 그러나 잠시 그 나라가 망했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요. 나라가 망하면요. 민족도 사라지고 종교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종교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교만 하더라도 오늘날 없는 종교가 많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예요. 왜? 그 종교를 섬기던 민족이 사라지거나 망하면서 종교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는데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민족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된 것이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계약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상과 짝하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똑같이 가는 우리를 이방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하나님을 바르게 맺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뒤에 다시 또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너무나 이거는 아무리 지울 수가 없고, 뭐 무력으로도 어떤 강대국의 힘으로도 이거는 꺾을 수가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의 시기, 두 번째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지요. 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놀라운 분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온갖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비록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굉장히 불경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연이든지 그 어떤 것도 절대 신격화시켜서는 안 되는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영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그 믿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해 놓았지만, 그러나 그 유일신 사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살리시고, 정말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기록이 없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다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다. 랍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세례 요한급의 그런 또 다른 세례 요한보다 좀 더 뛰어난 분이겠거니.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이면서 유대 공동체에 생활하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내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말하는 그 사람이 미쳤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입니다. 사고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고, 유대인이라면 그 말은 해서는 안 된 말이고, 들을 수도 없는 말이고, 내뱉을 수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그럴 만큼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근데 감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나를 본 자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다,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 박아야 됩니다. 무슨 죄냐? 어쨌든 죄가 뭐 없지만은 무조건 저 인간은 못 박아 죽여야 될, 우리식으로 우리의 법에 의하면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예. 우리 법이 뭐예요? 유대인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도리를 따르자면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여기서 끝인가? 그렇게 실망하고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숨어 버렸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예,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더니만은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구약을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모든 이스라엘만 민족만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단순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한 아기로 오시지만, 그러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토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 그런 말 안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야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놀라운 사건, 너무나 위대한 사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결박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까지 일어나시는 그 너무나 위대한 사건, 너무나 생생한 사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 경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교회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한 세 분의 그런 위격으로 계시면서 함께 하나처럼 사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으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하나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창세기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한 분이면 내가 그래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때 인간이 교만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했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언어를 흩어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자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갈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내려갔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을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에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소돔을 멸하러 간다. 소돔에 만약에 의인이 뭐 한 50명 있는데 하나님 멸하면 되겠습니까? 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45명, 40명, 30명, 뭐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세 분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분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두 분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세 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나머지 두 분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에도 보면은 여기는 삼위와 또 일체가 한 분이 동시에 드러나는데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좀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하나님 찾고 계셨는데 그때 성전에서 임하셨는데 그때 마침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단수죠. 단수 한 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보내야 될 사람 한 명 찾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지 찾고 있는 거예요. 한 분입니다. 단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럼 뒤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 분이면서 단수면서 또 동시에 또 복수를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볼 때도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 제자들도 서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좀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은 성부 하나님도 보여주고 있고 성자 하나님도 보여주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분이 따로따로 신 역할을 내가 대장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세상 만물을 다스려 나가신다.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 자꾸 우리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우리 문화에,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님 오시니까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축도문입니다. 축도문. 이때의 초기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 신학적으로 여러 신학자들 이름을 사용하고 또 더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을 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삼위일체론에 관한 그런 역사 논쟁들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서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분은 절대 풀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기사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홍하며 수면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성자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함부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급으로 인간인 주제에 예수님급으로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도 예수님급이다. 자기도 성령님급이다. 그렇게 자기를 높여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단들이 설치는 것이죠. 다 따지고 보면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론에서 다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론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꾸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오늘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참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는가. 족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셨던 드러내셨던 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 부활과 그 성천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선교를 이루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의 확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교회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단의 사술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신앙으로 지켜올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섬기며 또 주님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주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그 보호와 사랑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